기도가 신앙 고백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이걸 대개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 제일 크게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습관의 힘이 강력하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습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정하고 그것을 무한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짧게 설명할게요. 루틴이 중요하다, 규칙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 세워주는 거,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뭐예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간다. 그래서 공장제 노동이 가능해졌잖아요.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공중질서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와 서로 공동체에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도 그런 거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뭐 그런 거. 시험을 보면서 데드라인 안에 자기가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뽑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습관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이라 그래봐야 뭐 새로 다 바뀌니까 새로운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잘 받아들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이건 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뭐 예수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이 형식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 되고 별 감정 없이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습관이니까. 그래서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맨날 욕할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맨날 교회 담임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습관적인 믿음을 버려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감동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가는 믿음이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습관이 나쁜 건지 알았어요.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지. 근데 그것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서 별 생각 없이 계속하게 되는 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거.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계셨는데 부흥사들이 했던 부흥의 설교 중에 제가 약간 좀 그 거부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놀다가 다쳐가지고 머리가 깨졌대요.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기도 시간 1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병원에 데려갔더니 뭐 낫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요즘 생각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출혈이 있으면 빨리 가야죠. 인간 몸에 어린아이가 더 적겠지. 1.5리터 정도만 피가 빠져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출혈 막아야 되고 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포장해버리고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이 피 철철 흘리더라도 나는 1시간 기도를 마치고 갔다. 그럴 때 느낀 게 고집을 느꼈고 답답함을 느꼈고 융통성 없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습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형식주의에 매달리게 되고 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오늘 이 메시지가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단계,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건 맞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그 습관이 나에게는 그래 유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다른 대적들이 그 습관을 읽었잖아요. 습관이니까 읽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유능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세거든요. 핸디캡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핸디캡이 뭐예요? 전에 있던 이라크 제국의 신하였잖아요. 그게 바벨론 제국인데 지금은 이란 제국이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러니까
제국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라크 섬기던 사람이 이란 섬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시비 걸려는 사람도 있었죠.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흠을 못 잡았죠. 근데 세상은 참 악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흠을 찾다가 못 찾으면 흠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그의 패턴을 읽었어요. 습관을 읽었다고. 보니까 저 녀석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흠을 걸면은 잡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그래서 법령을 하나 만들고 제안을 하죠. 이 다리오 왕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죠? 자기를 우상화하라는 거죠.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곳에 기도하면은 30일 동안 절대 못하게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듭시다. 이게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기도 금지법. 30일 동안은 기도 못한다. 이 사회에서도 기도 금지법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나? 감옥에다가 뭐 한 6개월 집어넣는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되게 많을걸요? 새벽기도 금지법. 새벽기도 나오면 다 잡아간다 그러면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대표로 하나만 잡혀가십시오.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그래 놓고 눈물 흘리고 마치 자기가 관대한 양, 그게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엉터리예요. 그런 모순적인 다리오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죠?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뜻 관철하려고 그러고. 저는 최근에 나오는 우리 한국의 뭐 차별금지법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양심을 법으로 한다고? 이거 함정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다니엘하고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진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기도금지법, 뭐 차별금지법, 뭐 무슨 법. 겉으로는 되게 번지르해요.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말로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죠. 그때에 다니엘이 여기에 걸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SNS 안 합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SNS 할 때 뭐 비주얼, 고주얼,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그것만 잘 읽어보면 요 사람 동선이 다 파악이 돼.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사회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은 SNS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 이해해요. 자기 습관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루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잘 바뀌지도 않아요. 그 왜 그래요?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도 만약에 이런 거라 그러면은 기도 그냥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갖다가 창문 열고 해야 되나? 여러분 창문 열고 기도해요? 다 보이도록? 기도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다니엘이 이게 철이 없어 그렇다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장차 올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6장 6절에. 그러니까 이대로 했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걸 과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되는 건데 괜히 창문 열고 해가지고 과시하다가 이런 일 당했다. 저는 그것도 뭐 맞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면 굳이 창문 열고 기도를 했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법령이 있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리오를 만날 것 같아요. 다리오가 자기를 신임하고 있잖아요. 총애하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예. 그죠? 왕이 자기 우상화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 진짜 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철회하라. 그리고 이거 음모다. 뭐 사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왕이 말 안 들으면 그때 장렬하게 죽겠다. 그래도 틀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았다 그러면은, 통했다 그러면은 이 악한 범죄가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습관의 문제도 아니고 뭐 습관이 들통나가지고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게 주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메시지는 뭐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감사를 했죠? 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기 감사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원래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8장 38절에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나오죠. 그죠?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 이란에 끌려와 있지만 지금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감사했어요? 지금 기도 금지령의 핵심이 뭐예요? 다리오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금지령에서 다니엘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다리오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일부러 흠이 잡힌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 때 일부러 흠이 잡혀야죠. 들켜야죠. 그리고 알려야죠. 뭘 알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 금지령의 핵심이 다리오가 신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흠이 잡혀서 들켜서 다리오는 신이 아니고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이걸 지금 다니엘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지만 이건 기도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문제. 기도 문제라 그러면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해도 돼요. 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불 뒤집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들킬 리가 없잖아요. 아니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굳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드러나고 기도한 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길가에서 남들 다 쳐다볼 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때의 기도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세 친구의 신앙 고백과 여기에서 기도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가 되게 힘들죠. 요즘에 뭐 후쿠오카 이런 그 큐슈 쪽에 많이 가는데 큐슈에서 그 순교 1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 도쿠가 에도 시대 때, 그 막부 시대 때. 그때 크리스찬 잡아내는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후미에라는 거 들어보셨죠? 후미에, 성화. 예수님 그 사진, 그림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쫙 나와가지고 예수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난 크리스찬 살려주고 나는 못 밟아요. 그런 사람은 잡아다가 해안가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물 들어올 때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물에 빠져 죽는 고통.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기독교 전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50년 동안 핍박을 당했거든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씨를.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가면은 십자가에 달리고 또 죽는다. 그 25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 개항하고 난 다음에 뭐 법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이 있는 곳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는데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린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일본은 나중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왜?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거든요. 순교자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이 아마 역사에 남을 정도 순교자가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50년, 100년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순교의 피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거였다고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림 한 장이 뭐 의미가 있어요?
아, 저한테 뭐 그림 밟으라면 뭐 의미 안 되면 밟아요, 그거. 뭐 밟지 뭐 밟아? 그 예수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문지 이거 밟으면 안 되겠네? 우리 신문지도 막 밟고 하잖아요. 뭐 북한은 그렇다며, 뭐 수령님이 계신 뭐 사진이 있으면 뭐 밟으면 안 된다며. 똑같은 얘기죠. 우리 뭐 밟고 막 그러잖아. 막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책 버린 적 없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이 싸가지고 땅에 묻고 막 그랬었는데. 그 성경책 낡으면 어떻게 해요? 저 낡은 성경책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뭐 불태워야 되나? 불태우는 거 더 이상하지 않나? 그냥 버리잖아요. 그냥 안 버리나? 죄송합니다. 버린 사람이 또 있는 거. 저는 버린 적이 없고 저는 없어져 버렸어. 다. 내가 버린 적은 없어. 하여튼 없어져 버렸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후미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화 밝히잖아요. 밟으면 거기다 무슨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화를 밟아서 순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순교한 거가 맞는 얘기죠. 다니엘이 똑같은 거라고요.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리오가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말을 고백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건 기도 문제가 아니고 신앙 고백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찬스가 왔을 때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SNS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싶어서 나는 SNS 안 해. 예, 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SNS에 전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냄새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너 예수 믿기 처음 알았어. 몇십 년 지나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뭐 한 구절, 뭐 그림 한 장, 뭐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아 이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느냐?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준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을 봤는데 이 청년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말하는 거와 모든 사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말도 해봤어요. 기획사가 자기를 최고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는 그런 길 잘 가서 좋은 연예인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인상은 뭐냐 하면은 형제가 있는 그 기획사가 형제를 최고의 연예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그건 아니라고. 당신을 최고의 연예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또 똑같은 일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사회생활 잘해요. 기업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뭐 회장님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 일터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되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의 대화나 뭐 내용들 쭉 보면은 자기를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죠. 회사에 충성하고 섬기고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 없느냐?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드시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은 굳이 말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대요? 자기가 이렇게 약속할 때마다 선교 가야 된다, 베트남 선교 가야 된다, 대만 선교 가야 된다, 자꾸 그랬더니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교회 이름 얘기도 안 했는데 혹시 홍대세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밥만 먹고 선교 다니는 건 홍대세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바깥에서 그렇게 보였는가 보죠.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얘기도 안 하고 뭘 안 했지만 삶이 뭐예요? 그냥 유럽 여행 갈래? 놀러 갈래? 아니에요. 저는 선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구나.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맨날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새벽 기도도 누가 나와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다 그러면은 고난당한 사람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아요. 내가 볼 때 고난당한 사람이 오히려 새벽기도 안 나와. 이상한 교회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새벽기도 잘 나와. 그러면 더 잘 나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뭡니까? 나를 최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뭐 다니엘이 잘 나가지 않았나?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이 잘 나가는 인생에 주마가편이라고 더 가속을 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서 나를 좌천시킬 수 있는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 되십니다. 주가 주 되십니다. 이걸 고백한 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뭐냐?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근데 고난당할 때만 뭐 하나님 찾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니엘 서에서 말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 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수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나를 최고로 만드시면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또 한 번 다니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사자굴 사건. 이건 기도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만은 아니라고. 여기서 최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고 나를 최고로 만드는 건 다리오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이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 그 패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그렇게 귀엽고 예뻐 죽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주가 주 되심을 그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You are my shepherd. 하나님을 주목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난 양이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은요, 뭐 구했더니 얻었다 그런 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인생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 이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인생. 이게 주제입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을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신앙이 신앙 고백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다윗과 같은 종, 다니엘 같은 종, 또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